말씀을 전해드리기 전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코로나19 무엇보다도 우리 온타리오주에서 확진자가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는 바람에 지난 금요일 셧다운에 이어 또 강력한 조치가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건강히 유의하시고 가능한 절차에 따라 백신 접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로나19의 조속한 해결, 또 우리 모든 가정들이 건강을 위해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 재오픈 예배와 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백신 관련하여 정부에서 지금 나이별로 접종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지역과 또 나이와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매일마다 접종 신청 대상자가 바뀌고 있으니 여러분들 아래 사이트에 참고하셔서 매일 확인하셔서 접종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신청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작년부 성경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제목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고요. 온라인 구글 미트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주소로 잘 보시고 7시에 정확하게 시작할 예정이니 7시 전에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능한 우리 작년부 모든 성도님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후에 또 수요 예배도 매주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으로 계속해서 강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원하시면 또 가능하면 우리 카톡에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또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헌금을 계속해서 해주시길 원하시는 분은 아래 사이트나 김지영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4월 18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갑작스레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 온타리오주에서 급증하여 지난주에는 더 강력한 규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예비교회 성도님들 가능하면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빨리 백신 접종에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위기적인 상황이 지나갈 때까지 우리 모쪼록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또 유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에 놓여질 때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또 어떤 이들은 더욱더 깊은 신앙을 가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위기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불신자들을 상대로 기독교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3분의 2가 기독교에 대하여 신뢰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불신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세례 요한이 당시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아 자기의 아내를 삼은 것에 대하여 비판하다가 그만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실 이가 당신이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다시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질문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다음 두 가지의 답변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이 두 가지 답변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 말이 아니고 서로 상반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을 보기 전 먼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예수님이 오실 그이, 즉 메시아가 맞는지 묻게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이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제자들을 보내어 묻게 하였을까라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는 친척 지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서로 친척 지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셨고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가 마리아에게 구원의 뿔이 그녀의 몸에서 날 것을 예고하시며 축복하였던 것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어떤 분이신지 아마 세례 요한도 그의 부모를 통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즈음 누구에게 먼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가셨을 때 당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 주기를 너무나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을 들 조차도 부끄러운 자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요청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셨고 또한 그 세례로 인하여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는 성령 체험도 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그들이 기대한 오실 그이, 즉 메시아인지 왜 그렇다면 묻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과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게 하셨던 것은 아니었고 바로 그들이 기대한 메시아, 그 모습과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비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메시아가 정말 맞습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던 그분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그분을 또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기대 반 실망 반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을 가서 듣고 보는 것을 누구에게? 요한에게 전하라, 알려라 라고 말씀하시며
두 가지의 서로 상반된 답변을 그들에게 또한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먼저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변하신 두 가지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서로 상반된 것임을 우리는 의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들을 수 있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만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의 내용일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대부분의 이유는 바로 이 첫 번째 답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말씀보다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따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하여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충분히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그럼 하물며 그래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메시아이지. 게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를 새롭게 세상을 바꿀 만한 정치적인 힘이나 능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왜 그 말은 없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하여 의아해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다름 아닌 하지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행복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나 때문에 실망하거나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실망하거나 시리에 빠지지 않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시라면 그 첫 번째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듣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이적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상하게도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도대체 이 말이 앞에 있는 그 내용과 뒤에 있는 이 말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바랄 때 실족하려고 실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시리에 빠지기 위해서 믿는 것은 분명히 아닐 터인데 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거나 실족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게 될까요? 다시 실족이란 의미를 살펴보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랬는데 그 기대감이 무너지거나 사라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 실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 곳곳에서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 때문에 실족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고하신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저 나는 내 믿음이 결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실족하지 않을 것이라는 상당한 오류를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예수님께서 자신 때문에 실족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 성경 구절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3장 20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여기는 씨 뿌리는 비유가 들어있는데,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자요, 넘어지다는 이 말이 바로 실족하다라는 헬라어입니다. 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가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가 아니라, 제가 거기서 한 문장이 빠졌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나 환난이 일어날 때 실족하는 자요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삶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당했을 때 실족하는 것으로, 넘어지는 것으로 혹시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실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말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것과 다를 때 일어나는 그 괴리감이나 기대감이 무너질 때 생기는 실족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흔히 당하는 삶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생각하면 바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61절에서 6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6장 41절부터 예수님 자신을 향하여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생명을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어렵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며 서로 수군거리며 의아해 했을 때 예수님께서 61절에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걸림돌이 되다라는 이 말 역시 실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한 것이 너희에게 실족이 되거나 실망이나 시리에 빠질 만한 것이냐라고 예수님께서 되물으신 것입니다. 66절을 보니 그로 인하여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다, 이 떠나가다는 이 단어 역시 그냥 이렇게 예수님 곁을 떠나간 것이 아니고 실족하다는 단어입니다. 제자 중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얼마나 많이 성경의 본문의 내용과 우리가 번역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실족했다, 실망했다, 좌절했다는 말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군데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실족에 대하여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을 지키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리리라. 이 버리다는 이 단어 역시 바로 실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족하여 실망하여 시리에 빠질 것이다. 십자가에 달리 돌아가시는 그날에 너희가 다 나 때문에 실망하고 시리에 빠져 실족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이 와닿죠.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대가 무너졌거나 좌절되었기 때문에 실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어서 얼마나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라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이 단어 역시 또 실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 때문에 실족하여 시리에 빠지고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결단코 당신으로 인하여 시리에 빠지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들이 다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자신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실족한 적이 없으십니까? 없다면 그 신앙은 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 삶이 내가 기대한 그 기대만큼 뭔가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이 실족하고 넘어진지 몰랐습니다. 너무나 많이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믿으며 살다가 내가 원하고 바라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너무나 많이 실족한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사실 정확하게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가 기대했던 그 기대감과 내 바람과 내 소망이 무너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실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나에게 해서는 안 되었는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오셨으면 안 되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대해 주셨으면 안 되었는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에 빠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셔야 됐고, 내 소리를 들어주셔야 됐고, 나를 지켜주셔야 됐고, 그런데 여전히 그때는 하나님은 묵묵부답 침묵 그 자체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나의 하나님이 그 내 기대감이 무너져서 내가 실족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전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지금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죽었다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렇게 죽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자신의 남편에게 말을 해서 참 어떻게 대답할지 해야 될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고 잘하고 올바르게 믿고 따라가면 내 삶이 평탄해지고 더 나아져야 되는데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더 어렵고 힘든 길을 걷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무관심하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쉽게 허무하게 그렇게 아무런 의미 없이 코로나19 때문에 죽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결코 이해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기대감, 의지하는 소망, 바람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그런 내용을 접할 때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제가 어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더 심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갑작스러운 불행과 고난 그리고 어려움에 닥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더라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족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떠난다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유명한 유실론족 철학자 키에르 게고르의 말을 빌려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신앙인들은 실족이라는 가능성 앞에 완전히 노출된 자들로서 이 실족이라는 가능성 앞에서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실족의 가능성 앞에서 완전히 실족해버려 넘어져 실망하여 때로는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대충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 그 실족의 가능성 앞에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믿음의 길로 나아가든지 온전하게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를 만나게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어떤 이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실족의 길로 들어서고 또 어떤 이는 어떻게 했길래 도리어 믿음의 길로 반대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실족의 가능성이란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이미 예수님은 수없이 나 때문에 실족할 것이라고 예고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니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정말 진짜 실족에 빠지거나 넘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자신의 믿음, 자신이 기대했던 그 기대감, 바람이나 소망이 무너졌을 때 실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기대감이 무너졌을 때 그 무너지다의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뭐냐? 적어도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바라보던 기대감과 소망과 그 의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았을 때, 그것을 포기했을 때, 인간적인 소망이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셨던 그 길을 묵묵히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 기대감을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얻어지는 것이 믿음이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면서 실족하는 이유가, 즉 실망하거나 삶이 좌절하는 이유는 내가 기대하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저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실족했는지 모릅니다. 돌아보니까 바로 내가 기대했던 예수님, 내가 바라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으로, 내 기대로 바라봤던 그 예수님의 그 기대감이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실망하고 무너지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소망이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그 길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 기대감을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얻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았을 때 얻어지는,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바로 삶에 좌절하는 이유가 내 기대감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기대감은 지극히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감당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비전이니 선교니 꿈이니 하나님을 향한 사명이니 이런 말로 더 씌워져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나 소명이나 사명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이 시간 함께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부단히 올바른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믿음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깨달음이 내 생각에서가 아니라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과 뜻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도록 만들어야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바울은 힘주어 고백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어도 진지하고 최소한 정직한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실족이라는 가능성 앞에 매일 노출되어져 자신이 계속해서 무엇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바라고 기대하라는 그 인간적인 기대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망감과 좌절감이 커져 실족하여 넘어지게 되거나 내가 실족이라는 가능성 앞에 매일마다 노출될 때마다 내 자신이 바라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욕망과 바램과 기대감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려놓고 포기되어질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게 되고 알게 되어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고 힘있게 오히려 생명력 있게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신앙에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신앙의 매너리즘이고 그 두 번째가 바로 실족입니다. 신앙의 타성에 젖어서 대충 신앙생활을 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자기가 믿고 싶은 생활만 하는 것이 바로 매너리즘이라면 실족은 이와 반대로 너무나 많이 신앙생활을 위주로 열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갔는데 그 기대감과 소망이 도리어 꺾어지고 무너졌을 때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대감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는 좌절감입니다. 돌아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권력과 힘과 재물에 전혀 관심이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러하셨다면 예수님은 결코 낮고 천한 곳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권력을 쥐고 종교적인 힘을 가지고 아니면 세상에다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오셨거나 세상의 모든 힘과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세상에 바뀌어지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모든 세상을 다 바꾸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볼품없는 모습이셨고 가난한 자, 억눌린 자와 친구처럼 지내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친구들조차도 예수님의 진심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만 예수님이 잠시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 모습에만 빠져서 예수님의 자신의 삶의 반전의 모습만 기대하며 따랐던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어떤 길? 좋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것과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뒷모습을 보고 기대하는 그 기대감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실족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기대했던 기대감과 그 소망과 바람이 무너져서 실족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오지 않죠.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 세상의 기득권자들과 부자와 능력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누더기 같은 남루한 옷을 입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과연 예수님께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까요? 가지 않은 것은 10중 8구 가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보다 볼품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갈릴리 촌놈이 무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지금 해결해 줄 수 있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자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 제목이나 여러 문제거리들을 내어놓고 주님께 기도해 보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실족하며 좌절한 적 있으셨습니까? 많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기대감, 그 바람이 크면 클수록 너희는 더욱더 많은 실족하며 실망의 좌절의 길로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원했던 길을, 너희들이 바라는 것과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바라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너희들이 바람과 소망, 지극히 너희들이 바라는 그 바람은 그 기대감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 얻어지는 그 믿음, 진짜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게 되고 그 믿음을 얻게 되었을 때 너는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그 어떤 부귀 영화보다 더 크고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 믿음, 그 신앙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값지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앞서 언급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실족이라는 그 가능성 앞에 매일매일 노출되어 진짜 실족의 길로 빠지느냐 아니면 믿음의 길로 돌아서느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기대감, 그 바람이 포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눈이 뜨이게 될 것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고 오늘날처럼 코로나19처럼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지만 갑작스럽게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왜 저런 사람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죽게 만드시는가? 그런 의구심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걸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의 외형적인 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사회적 격리입니다.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것을 누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드렸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편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살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죽어버리다니, 그것을 순결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에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진짜 그 실족이라는 그 가능성 앞에 날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노출될 것입니다. 그 순간을 경험할 때마다 이제는 실족이냐 믿음이냐, 두 가지 하나를 여러분들의 신앙의 방향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더욱 실존의 가능성 앞에 노출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때에 더더욱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도리어 생각합니다. 위기라는 말은 곧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있는 것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의 말로는 정말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이 실족의 길로 빠지느냐, 믿음의 길로 온전하게 돌아서느냐, 더욱 믿음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실족의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실족의 가능성 앞에서 여러분들을 당황하지 마시고, 그 위기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실족의 가능성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올바르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예수님, 바라보고 소망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하며 또 부탁하고 부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주간도 실족의 가능성 앞에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거룩한 예비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더욱더 거세어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팬데믹이 더 심하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런 매번 순간마다 우리 신앙인들은 날마다 실족의 가능성 앞에 노출되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다가오는 두 가지 중 하나의 결정, 실족이냐 믿음이냐, 이 순간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결단코 우리 자신의 바라는 기대감과 우리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신앙의 눈이 뜨여지고 믿음이 바르게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가고자 했던 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그로 인하여 세상의 그 어떤 값진 것보다도 바꿀 수 없는 신앙에 살아있는 참 소망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확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비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뜻하지 않게 운명을 달리했던 믿음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에서부터 어린아이 것까지 이런 위기와 환난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안전하게 주님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세워질지
그 고민하고 깨달아서 우리가 자칫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기대한 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어긋나서 우리의 생명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